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없음. 신약 성경에는 무려 14개나 되는 없음 구절이 등장하죠. 성경에 없음이라니. 없으면 그냥 안 써놓으면 되지. 도대체 왜 굳이 성경에 없음이라는 구절을 써놓은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신약 성경이 쓰이던 시기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쓴 로마서가 어느 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그 편지를 매일같이 읽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바울 선생님이 쓴 로마서가 많이 낡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읽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관되어 있는 교회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심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베껴 써야겠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A, B, C 라는 세 사람이 교회의 허락을 받아 로마서를 베껴 쓰기로 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A가 베낀 로마서를 로마서 A, B가 베낀 로마서를 로마서 B, C가 베낀 로마서를 로마서 C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베껴 쓴 문서들을 성서학에서는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랜 시간이 흐르고 로마서 A, B, C 사본들은 다시 그 사본의 사본으로 또 그 사본의 사본의 사본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모든 신약 성경은 이와 같이 다양한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신약 성경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사본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무려 5,700개가 넘죠. 그런데 오랜 시간 베껴온 이 5,700개가 넘는 사본들은 과연 한 글자도 빠짐없이 모두 똑같을까요? 그 긴 성경을 베껴 쓰는 도중에 졸면서 빠뜨린 부분이 있다거나 실수로 잘못 쓴 부분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사본들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본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본에는 쓰여있는 말씀인데 어떤 사본에는 아예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없음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숫자가 각주로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주를 따라가면 이렇게 적혀있죠.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즉 성경에 굳이 없음이라고 표기해둔 이유를 대중풀이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버전이 원본에 가까울 가능성이 더 높아서 생략은 해놨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 사본 말씀도 적어 놓을게.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사본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제대로 된 원본일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지? 믿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본들 간의 차이 중 약 75%는 스펠링의 차이거나 오타입니다.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이죠. 그리고 약 15%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바꾸어 쓰거나 관사를 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쓴 것이죠. 그리고 약 9%는 단수를 복수로 쓰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럼 이제 약 1% 정도가 남는데요. 이 1%의 차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없음 사례를 포함한 극소수의 케이스입니다. 즉 신약 성경 사본들 간의 차이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수많은 사본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지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편하게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방구석 신학교였습니다.